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잃은 양의 비유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과 목자의 이야기는 매우 친숙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의 참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견습 목자로서 선한 목자의 뒤를 따르며 목자의 삶을 배워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비유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길 잃은 양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목자의 행동적이고 실천적 사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에 고용되어서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처럼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 정부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이익으로 취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중은 그들을 민족 반역자로 여겨서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은 율법에서 금지된 죄를 상습적으로 범해서 백성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접근을 거부당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전직 세리였던 마태가 주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죠. 그때 마태의 동료였던 세리들과 지탄받던 죄인들이 한자리에 초청받아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대화하며 교제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도 다 받아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찾아온 것이죠. 그들은 와서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수군거리면서 맹렬하게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비난을 했을까요? 그들은 율법의 1.1획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주장하고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은 죄인들과 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리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이 오해한 것은 율법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또한 참된 경건은 죄인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분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올바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양의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목자와 양은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과 양인 인간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죠. 성경에는 사람을 양으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보살핌을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죄악된 인간에 대해서 양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는 말씀처럼 말이죠. 많은 동물 중에서 양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양은 성품이 순합니다. 그래서 양순하다 그러는 거죠. 또 염소처럼 뿔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을 공격하거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변변한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해서 양은 연약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시력도 나빠서 멀리 볼 수가 없고 방향 감각이 둔해서 길을 잘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양이 길을 잃었을 때는 반드시 양 자신이 아니라 목자가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어야만 했던 것이죠. 이 비유에서 어떤 양들이 주로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마 부주의한 양들이 그랬겠죠. 산만한 양들이 그랬겠죠. 또 반항적인 양들이 그랬겠죠. 몸이 약한 양들이 그랬겠죠. 주로 그 양들이 무리 가운데서 제일 좀 부족하고 빗나간 양들이 길을 잃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목자의 돌봄을 벗어난 이런 양들은 어떤 결과를 만났을까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겠죠. 황량한 사막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 목이 탔을 것입니다. 먹을 꼴이 없어서 기진맥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배고프고 목이 말라서 아무 풀을 먹다가 독풀을 먹고 위험을 만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위험한 계곡에 빠져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사나운 짐승을 만나서 죽임당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목자의 품을 떠난 양은 생존의 위기 가운데로 내몰리게 되는 법이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는 목자 대신 창조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을 떠나서 아무리 고급 호텔에서 비싼 음식을 먹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습니다. 냉수를 마시고 아무리 갈한 목을 채우고자 해도 여전히 타는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재미를 즐기고 스포츠를 하고 음악을 즐기고 문화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가슴 밑바닥에서 스며오는 불만족과 공허함과 불안과 외로움의 그림자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실존적인 공허와 불안 그 자체인 것이죠. 이사야 53장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일로 갔다는 양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인간 자신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양으로서 인간은 세상이라는 벌판에서 상처를 받고 좌절하며 낙심하기도 하고 사탄의 공격을 받고 죄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곁길을 가서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품을 떠나서 제 길로 가려고 하는 인간의 독립선언,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교만의 행동이며 그리고 자유에 대한 오해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독립선언은 자유의 남용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을 마음껏 발산하는 그런 방종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순종인 것입니다. 자유는 순종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3년 이상 이어지면서 우리 교회는 3분의 1 정도의 교인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교회 오시는 분도 있고 또 교회를 아주 안 오시는 분도 있고 아예 세상으로 흘러가 버린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 안 오는 동안 뭘 했을까요?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등산을 하기도 하고 여행을 하기도 하고 세상 재미에 흠뻑 빠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안 오면서 그런 멋진 사진들을 용감하게 올리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짜증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예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흘러가 버린 사람들도 있는데요, 전 처음에는 그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때로는 그들을 마음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제가 침례교 목회자 축구선교회 회장을 2번이나 했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매번 빠지지 않고 큰 행사를 치르고 굳이 빠짐없이 참석을 했는데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남이 단절되면서 대회도 할 수가 없었죠. 이런 세월이 3년 이상 이어지다 보니까 올해 봄과 그리고 얼마 전 가을에도 대회가 열렸지만 저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멀리까지 운전하는 것이 귀찮아졌습니다. 관심도 떨어졌습니다. 시간 낭비라는 생각도 들었고 목회도 지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회장을 2번이나 지냈고 너무 사랑하는 모임이었지만 한 3년 안 가다 보니까 저도 관심이 떨어지고 열정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축구선교회 내에서 제가 이런 양이 된 것입니다. 이런 양이 제가 되어 보니까 코로나 와중에 교회 안 나오는 우리 교인들의 심리도 입장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 자리에 서 보아야지만이 공감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시게 되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초장으로 가다가 보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목자는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데요, 양이 목자의 품이 그리워서 스스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서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런 양을 찾는 방법도 제시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신 자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견습 목자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목양의 삶을 배우는 견습 목자이죠. 따라 주님의 모습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힘쓸 때 우리는 점점 선한 목자로서 성장해 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99마리와 그리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만일의 목자가 경제 측면에서 따져본다면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했을 때 그것이 무슨 큰 손해가 되겠습니까? 여전히 99마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갖 고생과 수고와 희생을 하느니보다는
99마리를 더욱 정성껏 잘 돌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생산적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99마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한 다음에 한 마리를 위해서 길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99마리를 들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들은 헬라어에서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황량한 벌판을 뜻합니다.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황량한 벌판에 99마리의 양떼를 두었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안전 조치만 한 상태였겠죠.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목자의 조수에게 맡긴다거나 이웃 사람에게 양떼를 맡길 수가 있었겠죠. 아니면 양떼를 끌고 양우리 안에까지 안전하게 옮겨온 다음에 이런 양을 찾으러 나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목자는 99마리 양을 황량한 벌판에 남겨두고 최소한의 안전조치만 취한 후에 한 마리 이런 양을 찾기 위해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만큼 긴박하였기 때문입니다. 양을 찾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마 목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해도 양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험한 산비탈과 위험한 골짜기를 가리지 아니하고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양을 찾아서 헤매고 다녔겠죠. 그리고 마침내 찾아내기까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이런 양을 찾기까지 끈질기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양을 찾기 위해 애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내버려두면 굶어 죽거나 짐승의 밥이 되거나 계곡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양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사랑 때문에 양을 찾기까지 헤매며 온갖 희생을 아끼지 않는 것이죠. 제가 참석했던 세미나에서 가정 목장 모임에 갔는데요, 그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상하게 생긴 여자분이, 그분의 용어니까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분의 아들이 사춘기에 방황하면서 집을 떠나서 집에 돌아오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제가 미친년처럼 머리를 풀고 밤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고상한 분이 미친년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학원 원장이었습니다. 남편은 고위공직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춘기 아들이 방황하면서 집에도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머리를 풀에 치고 신발을 신지 않다시피 하면서 아이를 찾아서 헤맸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을 향한 본능적인 엄마의 마음 못지않게 우리 마음이 잃어버린 자를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불타오르게 된다면 우린 선한 목자의 삶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흔히 살아가면서 앞뒤를 계산을 잘 하죠. 소위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많습니다. 이 목자도 99마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양을 찾으러 가다가 내 목숨을 잃으면 어떡하지? 짐승을 만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 가족은 한 마리가 없어져도 99마리가 다 있는데 라고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계산기를 돌릴 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는 계산기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종종 마음속으로 계산기를 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여러분, 이름양을 찾아 나서는 일에 있어서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암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골칫거리 양 한 마리보다는 고분고분한 99마리가 있으니까 더 편하고 더 안정적이고 좋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 아내, 부모와 자녀, 친구와 이웃,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잃어버린 양으로 바라보고 계산기를 두드리지 아니하고 영혼 그 자체의 소중함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두인족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두인족은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수천 년간 유목민의 생활을 고수하고 있는 종족이죠. 지금도 베두인족은
조상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 목축의 그 가업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원칙이 있는데요. 자식에게 양을 상품이 아니라 생명으로 돌보는 목자의 마음이 확인되지 않으면 아들의 일을 할지라도 목축을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양을 다른 업자에게 팔아 넘기고 만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목자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아니하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때로는 비생산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무모한 희생과 수고를 감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목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한 비생산성, 거룩한 낭비를 우리 위해 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것이 거룩한 비생산성이고 거룩한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한다면 우리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아끼지 않는, 거룩한 비생산성을 감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이용가치로 바라보지 않고 존재가치로 볼 수 있는 시각의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관점으로 본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상품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나 존재가치로 본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생명이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될 사람이라고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물질적 측면이 아니라 존재의 측면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소중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병약한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용가치의 측면이 아니라 존재가치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상품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이런 양을 향해서 사랑과 희생과 수고를 감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사람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관이 교회에 침투하여서 교회의 영성을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고대교회에 많은 거짓된 정경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경이라 그러죠. 위경, 거짓된 정경. 위경 중에 도마복음이 있는데 이 도마복음에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주 패러디해서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정반대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자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양이 격기를 갔는데 목자는 99마리 양을 남겨두고 그 양을 찾으러 나가서 마침내 그 양을 발견해서 목자가 양을 찾은 다음에 그 양에게 말한다. 나는 99마리 양보다 너를 더 사랑한단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죠. 분열하고 편애하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도마복음의 목자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99마리 양보다 너를 더 사랑한단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양은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털이 화려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도마복음처럼 성경의 원리를 왜곡한 물질주의적이군 사람을 상품화하는 이런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양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죠.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5절 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아멘. 목자는 길 잃은 양을 포기하지 않고 온 산과 들을 헤매고 다닌 다음에 결국엔 찾았습니다. 목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즐거워서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 무게가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작은 것이 45kg에서 무거운 것은 160kg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 좋은 목자라 할지라도 하루 온종일 양을 찾느라 다니느라 지치고 몸이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최소 45에서 160kg 되는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양의 뺨을 때리고 회초리로 때리고 또 양의 목에 줄을 매달고 질질 끌고 왔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묵직한 양을 어깨에 메고 노래를 부르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양을 찾았다고 하는 기쁨이 컸기 때문이죠. 양의 무게를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람으로 여길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을 위한 사랑의 수고를 짐이 아니라 보람이며 특권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다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흘러가게 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양을 집으로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문은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집에 돌아온 목자는 자기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노라, 이렇게 아주 이야기를 하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 한 마리의 가격과 친구와 이웃을 다 불러 모아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었을까요? 잔치 비용이 훨씬 많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상식으로 본다면, 경제관념으로 본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상식적이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상품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효율성과 이익을 따지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런 양 자신을 사랑하시는 생명적인 사랑으로 우리 각자를 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이런 양을 찾아서 천국 잔치를 베푸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일에 고기도 많이 준비하고 음식도 풍성하게 준비한다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 함께 모아서 이웃과 친구를 모아 잔치했던 그 목자처럼 우리도 함께 풍성한 잔치를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의 절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목자가 이런 양을 찾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친구와 이웃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 개인의 기쁨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친구와 이웃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축제로 승화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친구되는 모습을 보고 비뚤어진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암시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박대하고 거절하고 그들을 비판하지 말고 나와 함께 친구와 이웃이 되어서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포용합시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근본적인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철학자들과 정치학자들과 경제학자들도 공동체성의 회복이야말로 미래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7살 젊은 나이에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임명되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마이클 샌들이 있죠. 이분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반향을 얻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은 철학적인 관점에서 인류 역사는 공리주의 단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공리주의는 뭐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사회 정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숙자라든지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드러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비참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자유주의가 있는데요, 자유주의는 개인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을 하고 개인이 노력에 따른 성과를 잘 보상해주는 시스템이 자유주의이죠. 참으로 낭만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요,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그 주어진 출발점 자체가 다를 경우에는 결과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교육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수능 100% 정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본인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출발점이 다르고 환경이 너무 차이가 나면은요, 강남 대기업 부자의 아들과 경상도 시골 출신의 농부의 아들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공리주의와 자유주의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샌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주의가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협의를 해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환경을 만들어서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바인 거죠. 교회는 이런 공동체를 위한 모델이 되어야 되고, 또한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되고, 찢겨지고 소외된 사회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가지고는 양 한 마리 가격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돈을 들여서 친구와 이웃을 불러 모아 함께 잔치를 베푸는 거룩한 낭비, 거룩한 비생산성, 이것을 감당하는 것, 이게 뭐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찾아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결국 양의 비유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하나님께 있고 천국에선 잔치가 베풀어진다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것이라는 이 단어는요, 아포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잃어버린 자, 사람을 말하는 아포폴로스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런 양과 이런 사람은 동일한 존재를 말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이런 양의 이야기는 곧 잃어버린 자의 이야기고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 99이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던 한 사람이 돌아와서 회개하여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 마음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가 왜 비신자 전도에 힘을 써야만 하는가?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게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희생, 이것이 목자의 희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에서 자신을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셔서 양들을 위해 희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 사랑을 받아서 목자 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견습 목자들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본을 따라서 목자의 삶을 배워가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가치관과 목자의 시선을 우리가 함께 배워서 이 세상의 부패한 물질주의적인 이런 부패한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교회만이 세상에 정말 궁극적인 희망이 되는구나. 아무리 상처받고 못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랄지라도 교회에서는 최고의 존재로 영접될 수가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양은 양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기저기 그냥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공동체 안에 안정적으로 잘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마음을 알고 배워가면 견습 목자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목자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목자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과는 다른 사고방식과 다른 인격과 다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참된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친구와 이웃들의 공동체,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 배제하고 배척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외면하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 그 시선, 그런 언어 우리 가운데 다 제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온갖 희생과 수고를 다하고 찾은 후에는 어깨에 메고 와서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이웃들 다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베푸는 거룩한 낭비를 행하고 비생산적인 일을 감당하고 비합리적인 일을 감당하고 이익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속에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